도착하기 전 단계 그 내용입니다. 자, 11절부터 1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본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서 골짜기 문으로 들어와 돌아왔으나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비전 세 번째 제목을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을 붙잡으라. 아멘. 자, 여러분 건강하게 오래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건강하게 오래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댄 부트너라고 하는 분이요, 세계적으로 장수하는 나라와 그 마을을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그 도시나 마을을 블루존이라고 얘기합니다. 보면 전 세계적으로 한 5군데가 있는데요, 직접 방문하고 조사하고 그 이유를 다 이제 연구를 했는데, 아시아에는 유일하게 일본의 오키나와, 근데 지금은 오키나와가 장수 마을이 아니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전에는요 건강식을 많이 먹었는데 오키나와에 인스턴트 음식이 막 들어오면서 사람들의 식습관이 바뀌면서 수명이 떨어졌다고 해요. 어쨌든 오키나와도 100세 이상 노인분이 있고, 그리고 코스타리카에 가면 니코이안이라고 하는 마을이 있는데 여기도 아주 특이하게 100세 이상 되시는 분들이 건강하게, 그리스도 요양원이 없어요. 노인 요양원이 그 마을에. 자, 그 원인이 뭔가를 여러 가지로 조사를 몇 가지로 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그 장수하는 사람들에게는요 목적이 분명하더래요. 삶의 목적이. 그래서 일본의 오키나와에서는 그 일본말로 이키가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걸 목적. 그리고 코스타리카의 니코얀스의 마을에는 그걸 플랜 디 비다, 이제 스페인어로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플랜은 우리 계획이잖아요. 그래서 인생의 계획. 이제 이걸 해석하면 뭐라고 풀이할 수 있냐면 아침에 눈을 뜨고 일어나야 하는 이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목적이 분명하니까 살아가는 힘도 있고 그날 내가 해야 될 과업도 있고, 그래서 아침에 눈을 뜰 때에 정말 기대감을 가지고 눈을 뜨고 그렇게 즐겁게 살아가고 있더라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연구 내용과 다큐멘터리 이런 것도 쭉 보니까 실제로 목표가 분명한 사람은요 그 하루를 그렇게 쾌활하게 살아가더라고요. 자, 그러면 오늘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는 목적이 분명히 있는가? 여기서 여러분 주목하셔야 될 게요, 주일만 신자 아니잖아요. 우리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다 신자잖아요. 예, 아멘 안 하시네요. 일주일에 한 번씩 신자입니까? 우리 매일매일이 신자지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죠. 일도에서는 예수 안 믿는 사람처럼 하고 교회 와서는 신실한 신자, 그런 거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요 신앙생활의 중요한 목적과 같은 거예요. 신앙 따로 일 따로 이런 거 없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목적은 무엇이어야 하냐면,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목적이에요. 자,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목적인데 내 삶에 그 하나님을 어떻게 연결시키나, 이 부분이 서툰 거예요. 우리가 내 인생에 하나님이 내 존재의 목적이신데 그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 어떻게 관련이 되는가,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신앙 따로 생활 따로 논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그 가운데 갭이 너무 커지니까 신앙생활이 좀 공허하게 느껴지는 사람도 많단 말입니다. 근데 오늘 이 시간에 느헤미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연결되어 있음을 믿고 그것을 잘 발견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세 가지 오늘 메시지를 들으셔야 돼요. 주의 음성.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1번 제목을 봅시다. 시작. 시간을 충분히 가지라. 왜 뜬금없이 시간을 충분히 가지라 할까?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아멘. 자, 지금 느헤미야가 그 먼 지금의 이란 땅에서 예루살렘까지 왔단 말입니다. 그 왜 왔나? 12절에 그 말씀이 있어요. 빨간 글씨를 한번 보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그게 비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느헤미야는요, 하나님께서 내가 예루살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뭘 해야 하는지를 받은 그 순간부터 느헤미야는 비전을 품은 사람이 됐어요. 그 전까지는요, 아닥사스다 왕의, 그러니까 에스더의 양아들을 뻘대는데 아닥사스다 왕의 술관원으로 하루하루를 살았어요. 비전이 없었어요. 이방 왕의 술관원에 무슨 비전이 있습니까? 얼마나 치욕스럽습니까? 하나님 백성에게서는요. 근데 그가 조국이 불타고 예루살렘 성벽이 불탄 그대로 있다는 얘기를 듣고는 슬퍼하며 기도를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자기 마음에 예루살렘을 위해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이지만 이걸 우리 각자에게 적용해 봅시다. 우리의 예루살렘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예루살렘은요, 우리의 가정, 몸된 교회, 여러분 일을 하고 계시면 일터, 그게 여러분의 예루살렘이에요. 우리 예루살렘이에요. 그런데 한번 이 시간에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이 예루살렘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질문을 던져본 적이 있으신가요? 나는 나의 가정을 위해서, 내가 섬기는 교회를 위해서, 내가 일하고 있는 일터에서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질문을 던져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받은 적이 있나요? 그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까? 느헤미야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까지 충분히 기도했어요. 일주일이 아니라 4개월 동안 기도했어요. 4개월 동안 기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받은 겁니다. 내가 예루살렘을 위해서 뭘 해야 될지를. 그리고 그때부터 느헤미야에게는 비전이 생겼어요. 다른 말로 하면 사명이 생겼어요. 그 여러분들도 우리도 이런 시간을 충분히 가져야 돼요. 여러분의 예루살렘을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뭘 하기를 원하시는지 가지고 있습니까? 그 비밀을. 신앙생활에 이 비전이 없다? 신앙생활에 이 사명이 없다 그러면요, 그때부터 신앙생활은 내리막입니다. 그저 예배만 드리고 겨우겨우 숨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간을 충분히 가져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식받기까지 서두르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물론 하나님의 마음과 상관없이 인간적으로 그런 마음을 품을 수 있어요. 내 가정 이렇게 세우리라. 저도 장가갈 때 나의 가정을 이렇게 세우리라. 가운데 이렇게 하리라. 목회를 하더라도 내가 하고 싶은 목회 이렇게 하고 있다. 뭘 하더라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과 내 생각을 하는 건 전혀 다른 얘기인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비전이 있는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의 예루살렘을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될지를 받으셔야 돼요.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이것이 흔들리지 않는 확신의 뿌리와 담담의 뿌리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느헤미야 2장 17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지금 느헤미야가 영적인 우울에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들이요 70년에서 100년 사이를 지금 영적 우울에 빠져있는 거예요. 얼마 전까지 스룹바벨이 와서
이 무너진 성전을 재건했지만 솔로몬이 지은 것과는 비교도 안 돼서 원로들이 울고 통곡했어요. 그리고 한참 뒤에 느헤미야가 와서 성벽을 재건하고 성문을 다시 재건축하고 있는 겁니다. 그 기간 동안에 바벨론에게 포로, 페르시아의 포로, 무려 70년에서 100년 이상 그 집단적인 포로를 지내면서 백성들이 영적인 우울증에 다 빠져 있는 거예요. 잠자고 있는 거예요. 뭘 해볼 생각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느헤미야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비전이 있기 때문에 그 한 사람이 와서 백성들을 깨우는 것입니다.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건 머리로는 다 알아요. 그러나 마음에서 일어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주신 것이 없기 때문에요. 신앙생활은 명분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명분에다가 몇 번 좀 해보니까 명분이 안 통하더라고요. 안 통해요. 어떤 때는 우리 중직자님들을 내가 막 몰아붙이기도 했어요. 중직자가 이렇게 안 통해. 집사님이 해 안 통해. 안수 집사님이 해야지 안 통해. 왜냐하면 이게 머리로 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에서 일어나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주신 것이 있어야 돼요. 근데 언젠가부터 신앙생활에 그게 없어요. 비전이 없어요. 사명이 없어요. 그럼 어떤 모드로 바뀌나 신앙생활을 생존 모드로 바뀝니다. 생존 모드로 바뀐다는 것은 겨우 숨만 쉬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그래서 느헤미야 4장 14절에요. 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비전이 왜 그리 중요하냐면 방해자들이 나타나요. 자, 우리 4장 14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느헤미야에게 산발락과 호론 사람들이 일어나서 그래서 이 공사를 방해하려고 한 겁니다. 사탄의 세력이 방해하는 거예요. 그럴 때 느헤미야가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을 기억하고 싸우라. 이렇게 느헤미야를 암살하려고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느헤미야도 인간인데 왜 안 두려웠겠어요? 그렇지만 그 두려움을 뒤로 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는 백성들을 일깨우면서 같이 싸우자고 이렇게 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도 두렵고 걱정되고 불안하고 힘이 빠질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주신 비전은 그걸 이겨낸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없으면요, 명분으로 하면 조금 어려우면 그냥 물러서 버려요. 포기해 버려요. 우리가 비전을 상실하면 이런 비전이라 하니까 젊은 사람들만 갖는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절대 그거 아닙니다. 모세는 80이었어요. 아브라함은 75세 때 비전을 받았어요. 비전은 젊은 사람이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이 갖는 겁니다.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이 받는 거예요. 근데 그 비전이 없잖아요. 사람은 신앙생활을 이제 그때부터 중심을 잃어버려요. 잠언 29장 18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이 묵시를요, 어떤 영어 성경에서는 비전이라고 얘기하고요, 원문에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신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받으면 이게 비전이 있는 건데, 그게 없으면 백성이 방자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 방자라는 말 뜻이 참 묘한데요. 질서가 없어진다. 불순종한다. 영혼의 온도가 식어진다. 그리고 죄 가운데 쉽게 빠진다. 이런 의미가 방자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목표가 있으면, 목표를 정해놓으면 삶을 절제하면서 살잖아요. 안 믿는 사람도 그렇게 살잖아요. 그런데 내 마음에 비전이 없으면 신앙생활을 하긴 하고 삶은 방자하게 가는 거예요. 우리가 방자하다 해서 그랑방탕하게 생활하는 건 아닌데 영적인 질서가 없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경건하고 이런 거 없고 그냥 그렇게 세상 사람들인지 아닌지 별로 표도 안 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너무 무서운 겁니다. 저도 목회를 하다 보니까요, 비전이 있을 때랑 없을 때랑 차이 확 나요. 비전이 있으면, 비전을 품으면 어쨌든 어려운 여건 속에서 하려고 애를 쓰게도 하게 되는데요. 근데 어느 순간인가 그 비전을 놓치게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그냥 목회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묶여야 돼요. 그게 참 비극적인 일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비전을 잃어버렸다는 것처럼 비극적인 일이 없어요. 그건 저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의 성을 위해서, 저는 저의 성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품으시길 바랍니다. 그걸 비전이요 사명이에요. 두 번째는요, 제목을 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라. 자,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온 목적 비전이 왜 중요하냐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요. 자, 느헤미야 2장 8절을 같이 봅시다. 시작. 또 왕의 삼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며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 있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거라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비전 없이 내 마음대로 세워서 하면요, 그것처럼 고독한 인생이 없어요. 대한민국 사람들이 잘하는 게 열심히 하는 거거든요. 그것도 요즘 많이 쉽긴 했어도 대한민국 사람 그러면 민족적 특징이 열심히 한다. 근데 자기 열심을 하게 되면 고독해요. 남이 안 알아주니까 고독하고, 하다가 지치니까 고독하고, 또 하던 걸 안 하려니까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고, 그래서 고독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있으면 어려운 순간에 옵니다. 없는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니까요. 그 모세가 그걸 경험했어요. 출애굽기 3장 11절에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이리까.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요, 모세에게 비전을 주신 거예요. 근데 모세가 거부하는 겁니다. 비전에 들어가는 방법이 두 가지예요. 느헤미야처럼 하나님께 기도해서 받는 게 있고, 모세처럼 하나님 직접 주실 때가 있어요. 근데 모세가 거부했어요. 내가 어떻게 합니까? 내가 바로가 얼마 전까지 나를 죽이려고 했는데 내가 어떻게 합니까? 거절했어요. 그 거부하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있어요. 두려워하니까. 12절을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우리 빨간 것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어떤 너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온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힘든 그 고난의 여정을 헤쳐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요, 하나님의 그 손이, 느헤미야와 함께 했던 손이요, 점점 발전합니다. 자, 느헤미야 2장 18절에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원로들과 백성들을 모아놓고 그들을 설득할 때 느헤미야가 이렇게 얘기해요. 또 그들에게,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그러니까 왕이 허락해줘서 출발을 했는데 이란에서, 지금의 이란에서 예루살렘까지, 이스라엘까지 이게 와야 되는데 얼마나 먼 거리입니까? 얼마나 강도들과 위험한 요소가 많습니까? 그때마다 왕이 허락해줬지만 왕의 말을 안 듣는 신하들도 있었을 텐데 하나님께서 그 긴 여정 속에서 느헤미야를 도와주셨던 선한 손의 히스토리가 거기에 녹아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손의 역사, 하나님의 손의 히스토리가 그의 인생에 축적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고 내 힘으로 살려고 하는 자들에게는 그런 히스토리가 빈약해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뭘 가지고 들어가냐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와 함께하는 히스토리를 가지고 들어가는 겁니다. 이 히스토리가 적고 빈약하면 결정적 순간에 내 심령을 뒤받을 것이 없어요. 그리고 마침내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선한 손에 놀라운 기적을 경험해요. 자, 18절을 제가 읽고 멈추면 그 다음부터 읽어봅니다.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자, 어떤 기적이 일어났냐면 그들의 말이, 예루살렘 주민들의 말이 뭐하자 얘기합니까? 일어나 뭐하자고? 건축하자 하고, 그 다음에 모두 뭘 내요? 힘을 내요. 이 선한 일을 뭐예요? 자, 거꾸로 읽어봐요. 이 말씀 거꾸로 읽어봐요. 선한 일이잖아요.
예루살렘 성을 회복하고 성문 고치는 거. 왜 지금까지 안 했습니까? 그거 몰라서 안 한 겁니까? 선한 일이란 왜 지금까지 못했어요? 얘기 드리잖아요. 비전이 없어서 못한 거라고요. 비전이 없기 때문에 선한 일인데도 못한 겁니다. 모두 힘을 내어 힘이 없어서 못한 거예요. 비전이 없어서 힘이 없어서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힘이 어디서 났습니까?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고. 말이 바뀌었잖아요. 말이 바뀐 건 뭐가 바뀐 거예요? 마음이 바뀐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비전의 사람 느헤미야 그를 통해서, 즉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통해서 마음이 바뀌었어요. 참 제가 이렇게 보면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사람 마음 움직이는 겁니다. 여러분 산은 옮길 수 있어요. 산은요 공사해가지고 복그램 파가지고 옮기면 되고요. 산에다가요 길도 낼 수 있어요. 심지어 지금은요 바다에도 길 냅니다. 해저 터널도 뚫고 다 합니다. 근데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사람 마음 움직이는 게 제일 힘들어요. 그것처럼 힘든 게 없어요. 근데 거기에 누가 도와주셔야 되냐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이게. 여러분 전도하려면 얼마나 힘듭니까? 아들을 위해서 수타 기도했고 남편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평생을 뒷바라지면 했는데도 저 인간이 내 이 정성 보면 한 번 좀 가볼 만한데 그렇게 안 가. 먹을 거는 다 받아먹어. 예, 선물도 다 받아먹고 밥도 사먹고 교회 가자 그러면 결정적으로 도망가 버리고. 그것처럼 힘든 거예요. 근데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도와주시면 그렇게 안 되던 것도 마음이 움직여요. 근데 놀랍게도 여기서 이 사람들이 말씀 한 번 더 보여주세요. 18절을 보면 이 말들이 그들의 말이, 이 그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거의 100년 가까이 남의 지배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 같으면 일제강점기를 100년 이상을 보냈다고 생각해 보세요. 3대가 지나가는 세월이에요. 그러면 3대가 일제강점기를 지냈으면 말도 일본 말 하는 거고 문화도 일본 말이고 이제 뭐 독립은 꿈꾸기도 못하고 3대가 지나가면요 이걸 가리켜 영적 무기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아는데 못한 이유가 뭐냐면 영적 무기력에 집단적으로 다 빠져 있었던 거예요. 코로나니까 이렇다. 코로나 3년 동안에 사람들이 집단 무기력에 다 빠져 있어요. 정신력이 흐트러지고 신앙도 다 까먹고 다 빠져 있어요.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저 교회도 이 교회도 다 그래요. 제가 알아보니까 다 그래요. 그래서요. 계속 그렇게 할 겁니까 우리가? 그거 아니잖아요. 그래서요. 세월이 그러니까 그렇게 살 겁니까? 아니잖아요. 이 영적 무기력에 빠진 거예요. 근데 영적 무기력에서 일으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손이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앞에서 계속 아무리 핏대를 올려도 소리를 진다고 해서 여러분들 움직이고 그런 거 아닙니다. 제가 뭐 한두 번 합니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 저는 애타게 이렇게 기도하고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으셔야 돼요. 그래야 이 100년 묵은 이 영적 무기력에 털고 일어나서 일어나 건축하자. 모두 힘을 내서 해보자. 하니까 백성들이 모여들기 시작하고 자기 것을 내놓기 시작하고 싸우면서 그 일을 완수해내는데 52일 만에 이 일을 해결하잖아요. 100년 동안 못했던 걸 52일 만에 해결했다고요. 마지막 세 번째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을 놓치지 말라. 자, 우리 4절 같이 읽어요.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여러분 느헤미야는 왕의 술관은 4시예요. 4시는 고개 각도가 있지 않습니까? 고개를 직각으로 들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각도를 구부려야 됩니까? 뭐 심지어는 45도, 뭐 15도. 어쨌든 4시는 이렇게 눈도 못 마주치지. 왕하고 어떻게 눈을 마주칩니까? 근데 느헤미야가 4개월 동안 기도했는데 아직 하나님 응답이 없어요. 근데 오늘 응답하는 날인데 응답이 없다 보니까 일이 집중이 안 돼가지고 왕을 섬기는데 자기도 모르게 얼굴에 근심이 꽉 찼어요. 그래서 바로 사형장으로 끌려갈 뻔했지만 이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를 좋아했어요. 신뢰했어요. 그래서 그 별거 아닌 신하의 안색까지도 왕이 물었어요. 네 오늘 왜 그래? 불충을 죄를 짓고 있는데 너 왜 그래? 물어보면서 물은 거예요. 그때 하나님 응답하는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하고 있었던 게 아니라 여러분 왕이 물으면 바로 대답해야 됩니까? 머뭇거려야 됩니까?
바로 대답해야지. 머뭇거리다가 이거 이제 사형장으로 끌려가죠. 근데 그때 그 총각을 다투는 아주 짧은 순간에 4절 끝에 느헤미야가 뭐 했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 뭐 하고? 묵도하고. 하늘의 하나님 그랬을 때 고개를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안 들었지요. 고개를 들고 이러고 어떻게 왕 앞에 있습니까? 고개를 숙인 채로 하나님 마음속에서 영혼 속에서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짧게 묵도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4개월 동안 기도했는데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짧게 또 더 했습니까? 아니에요. 아무리 바쁘더라도 하나님을 놓치지 않겠다는 거예요. 아무리 급해도 하나님을 붙들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쁜 거는 그건 뭐 나쁜 게 아니에요. 일은 바쁠수록 여러분들이 열심히 살고 계시다는 거니까. 그런데 바쁜 것하고 분주한 거, 마음이 분주한 건 구분을 하셔야 돼요. 바쁘더라도 마음이 분주하면 안 돼. 분주하다는 말은 뭐냐? 마음에 하나님 자리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전부 일거리만 꽉 차 있는 거예요. 이것저것 저것. 하나님의 공간이 없어요. 근데 안 바쁜 사람도 분주한 사람이 많아요. 왜? 마음에 이것저것들이 들어와가지고 자기 마음을 막 해싣고 다니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최대의 적은 분주함입니다. 마음의 분주함. 하나님을 쳐다볼 겨를이 있어요. 하나님을 자꾸 놓치고 사는 거예요. 또 있어요. 느헤미야 2장 11절에 내가 예루살렘에 머무른 지 며칠 만에? 사흘이면 우리나라 3일입니다. 4일이 아니에요. 3일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오고 싶어 했고 예루살렘 성을 다시 건축하고 싶었던 느헤미야가 와서 숨 돌리고 바로 일에 착수해야 되는데 3일을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어요. 뭐 했을까요? 느헤미야는 추진력 있고 신속하고 아주 기민한 사람이고 계획적인 사람이었어요. 근데 느헤미야가 흥분을 가라앉히고 3일 동안 뭐 했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보냈어요. 마음이 막 급해서 빨리 이걸 해야 되는데 이게 있지만 스탑하고 하나님 앞에 3일을 머물고 있어요. 우리가 너무나 자주 놓치는 것이 있는데요. 주님의 일을 하든지 직장 일을 하든지요. 주님을 놓치고 할 때가 너무 많다. 너무 빈번하다. 그렇게 보면요. 결과적으로 그 사람이 일은 잘 되는 것 같은데 영혼은 점점 메말라갑니다. 그러면 마음에 기쁨이 없죠. 혹시 여러분 그런 상태에 있는 분들 없어요? 어떤 집사님이요. 대학 때 이제 졸업하고 사법고시 공부를 준비를 했어요. 그러다가 그때는 예수를 안 믿었는데 같이 공부하는 친구의 전도를 받아서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은혜를 많이 받고 기도하면서 사법고시를 공부를 했어요. 여러분 사법고시 주변에 패스한 분들이 많지요?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제 주변에 아무도 없는데 하여튼 그래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기도하고 공부하고 기도하고 이 두 가지만 했는데 진짜 하나님 합격시켜 주시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겠습니다라고 소원까지 하면서 했는데 합격이 됐어요. 그리고 예수 잘 믿는 아가씨랑 만나서 결혼도 했습니다. 그리고 좋은 로펌에 들어가시고 월급도 많이 받았어요. 그럼 열심히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안 하네요. 돈이 많이 벌리니까 이제 그거 가지고 세상적으로 빠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음란한 길을 걷기 시작하고 헌금하는 것도 아깝고 11조도 아깝고 그러니까 아내가 같이 싸우다가 부인이 몰래 생활의 11조를 하고 그것도 몰라도 그런데 변호사 일이 더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수입이 점점 늘어나니까. 근데 마음은 점점 메말라서 어떻게 예배당에도 가기도 싫고 목사님 설교도 부담스럽고 이것저것 다 신경이 쓰이면서 점점 하나님께 멀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는 어느 날 이 아들이 있는데 자녀 중에 큰 아들이 있는데 ADHD 주의 집중 장애 그 증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주일 예배를 드리고 아들하고 가져가고 점심을 먹는데 아들하고 사이가 별로 안 좋은 거예요. 대화만 하면 싸우는데 이 아들이 갑자기 아버지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옆에 국을 먹고 있었거든요. 뜨거운 국을 이 아들이 아버지한테 내가 아버지 이 국을 아버지 얼굴에 붓고 싶다고 이래버린 거예요. 그때 이분이 충격받은 겁니다. 그렇게 열심히 살아서 변호사가 돼서 남들 부러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데 자기 가정과 자기 심령은 피폐해져가고
세상에 아들이 아버지 얼굴에다 국을 부고 싶다고 하는 정도로 분노를 가지고 아버지에게 적개심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이분이 무너진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주목하셔야 돼요. 우리 신자들은 삶 속에서 어떤 일이 발생하잖아요. 그럼 그걸 우연으로 다루지 말고요. 재수 없어서 그렇다가 아니라 그걸 통해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셔야 돼요. 모세가 하나님 만난 순간이 뭡니까?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타지를 않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모세의 주먹을 끈 거예요. 이분에게는 타지 않는 떨기나무의 아들이 분노였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됐나 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돌아볼 때예요. 그 하나님 앞에 응답해 좀 열심히 살겠다 했는데 잘 되니까 더 멀어지고 나쁜 짓 하고 예배고 뭐고 다 아깝고 손해나는 것 같고 나중에는 그게 하나님 응답받아서 변호사 됐다고 했는데 이제는 내가 열심히 해서 됐지 이렇게까지 합리화시키고 완전히 그렇게 피폐해진 자기가 보이더라는 겁니다. 그때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서 주변 삶을 정리하고 되돌아왔을 때에 그때서야 비로소 행복이 뭔지를 깨닫게 됐다잖아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놓치지 마세요. 하나님을 붙으시기 바랍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을 위해 하나님의 마음으로 일어선 것처럼 우리도 이 비전이 있어야 돼요. 다시 말씀드리는데 비전은 젊은 사람이 갖는 게 아니에요. 젊은 사람 비전 없이 사는 사람 너무너무 많습니다. 지금 우리의 비전은요 나이를 초월해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 가지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의 예루살렘 성을 위해서 가정과 교회와 일터에서 하나님 내가 뭘 하길 원하십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꼭 붙잡으세요. 시간을 충분히 가지세요. 하나님 앞에서 머물고 그 비전을 받으세요. 두 번째,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이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아무리 바쁘더라도 하나님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잘 들으셔서 오늘 비전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붙드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침에 눈을 뜰 때에 내가 왜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하나님 한 분이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주신 마음 가지고 나의 예루살렘을 위하여 일어나며 힘을 돋우고 그 일을 위해 전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양을 오늘 자리에 앉으셔서 나를 부르신 주 있지요. 그 가사가 오늘 찬양의 가사가 오늘 말씀과도 연결되어 있는데요. 나를 부르신 주가 뭐 한다고요? 이루어 주신다고요. 그게 하나님의 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마음 가지고 그 마음 가지고 나의 예루살렘을 위해서 하나님 내가 뭘 하면 좋겠습니까? 헌신하고 사명 있게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나를 부르신 주 이 찬양하시고 하나님 나의 예루살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한번 묻고 구하는 시간을 짧게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나를 부르신 주가 이루어 주시네. 잠시 넘어지더라도 붙잡아 주시네. 나의 걸어가는 길 늘 동행하시네. 혼자라 생각했던 삶 늘 함께 하시네. 다시 한번 나를 부르신 주가 나를 부르신 주가 이루어 주시네. 잠시 넘어지더라도 붙잡아 주시네. 나의 걸어가는 길 늘 동행하시네. 혼자라 생각했던 삶 늘 함께 하셨네. 나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부르신 그 뜻대로 나를 지으신 주의 뜻대로 나 찬양해 영원토록 노래하네. 난 부르신 대로 주를 찬양하며 살아가. 나 찬양해, 나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부르신 그 뜻대로 나를 지으신 주의 뜻대로 나 찬양해 영원토록 노래하네. 나를 부르신 대로 주를 찬양하며 살아가리라. 우리 이 시간 합심해서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여 무엇을 하리까?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만 끝내지 말고 한 달이 되었든 두 달이 되었든 4개월이 되었든 하나님 주신 비전을 품고 사명 있게 아침마다 눈을 떴을 때에 내가 갈 길이 밝히 보이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를 깨워주실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잠자고 있던 느헤미야의 마음을 깨우셔서 하나님 예루살렘 성을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할지를 그 하나님의 마음을 주신 하나님, 오늘 우리도 느헤미야의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이 비전이 있기 전에는 그저 술관원이었으나 그러나 이 비전을 품고 주께 나아가기 시작하였을 때 그런 나라를 세우는 귀한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었던 걸 깨닫습니다.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나의 예루살렘 성을 위하여 내가 무엇을 하리까? 아버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 앞에 나오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일주일이 되었든 한 달이 되었든 4개월이 되었든 여러 달이 되었든 이 비전을 가지고 눈을 떴을 때에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이 명확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나의 연한이 어떠하든지 나의 건강이 어떠하든지 나의 처지 형편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비전인 인생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이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부산진 권속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평생 술관원으로 지내다가 은퇴할 수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 예루살렘 성을 위하여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구하였을 때 하나님은 느헤미야를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보내셔서 그의 집에 담벼락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에 담벼락을 세우게 하시고 많은 영혼들이 주를 만나게 하는 귀한 일을 세운 손과 발이 되었던 것처럼, 사랑 우리 성도들의 처지 형편이 어떠하든지 나이가 어떠하든지 건강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품고 있는 자리에서 아버지 영적인 무기력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아침마다 눈을 떴을 때에 긴 한숨이 아니라 나를 부르신 주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시리라고 믿고 전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변에 낙심한 자들이 꺼들랑 깨우게 하여 주시고 함께 싸우자고 독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살아가는 사명 있는 인생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고도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같은 은혜 충만하심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을 찾고 붙들고 목적 있는 삶으로 살기를 원하는 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